사도행전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원할 때, 정말 알기를 원할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성령님에게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세포까지 다 관할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께서 지금이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떤 학생들과 함께 길을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진 직후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학생 한 명과 제가 이렇게 이제 산길을 걷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죠?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할 때가 있어요. 머리가 착 쓴다든가 뭐 살갗에 뭐가 돋는다든가 이럴 때가 있죠? 근데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뭔가 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하고 이제 학생과 같이 섰어요. 조금 있었는데 바로 길 옆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콜록콜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멧돼지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딱 서니까 딱 서가지고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니까 긴장해가지고 서 있으니까 멧돼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멧돼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와서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지금 어디 가까이 있다는 게 우리 온 몸의 세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가 아니라 지금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한테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감지할 수 있을까요? 네, 감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간질병 걸리신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계속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타서 드셔야 되고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우울증 걸리신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거식증이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많죠, 요즘. 옛날에는 그런 병이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여성분들이 음식을 엄청나게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다 토해내요. 그래서 이 화장실 변기를 이렇게 안고 사는 사람들. 결국은 나중에는 완전히 이렇게 다 몸이 피폐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병인데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병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요? 우리의 어디 가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이 또는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성령과 악령의 전쟁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령과 성령의 전쟁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생각밭입니다. 이거를 내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이거 분명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의하면 스스로 있는 자는 오로지 한 분이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창조주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를 보고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무슨 말씀도 드렸었냐면 늦은 비 운동, 곧 이미 시작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하나님의 뭐가 쳐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잘 안 들으신 모양이구나. 최원장님도 여러 번 강의하셨는데 벌써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인이 쳐진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강 기별이라고 그랬죠.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이 없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될까요? 불구예요, 불구.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팔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료 선교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을 치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인 치는 사업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 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마지막 때 인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늦은 비 운동에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중요한 일을 다 도맡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를 향해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우리가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딱 잡으셨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 잡으셨군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를 향해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전쟁터에 살고 있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남은 자들로서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 상당수가 악령과 성령의 전쟁에 의해서 이런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다.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배나무와 백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 배나무 그 자체에 배꽃이, 그 나무 속에 배꽃이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꽃이 들어 있죠? 예.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이제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배나무 속에 배가 들어 있을까요? 안 들어 있을까요? 배도 들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때가 이제 적당한 때가 차서 하얀 배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꽃이 존재하는 이유는 배나무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배나무가 반드시 있어야지 배꽃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얀 배꽃이 피었다가 이제 졌어요. 시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슬프다. 십자가에도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 달려 돌아가셨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배꽃이 진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꽃이 진 이유가 왜 배꽃이 져야 됐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배꽃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뭘 이루신 거예요? 배꽃으로 해야 될 역할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배꽃이 지기 전에 간절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맺는 것이 배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맞습니까? 배가 열리지 않을 것 같으면 배나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과일이 맺히고 나면 여기에 배가 열렸다고 그러면 이 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씨를 다시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배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과실을 맺힐 수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애가 지금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한창 꽃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이제 꽃다운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예, 괜찮아요. 예. 꽃다운 시절이 반드시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꽃다운 시절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게 되는 것만을 슬퍼하고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과실을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우리가 아직 숨 쉬고 있는 한, 아직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아직 말할 수 있고, 아직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한, 아직 우리의 시간이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열매에 맺혀져야 돼요. 예. 열매를 맺히지 않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슬퍼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육체적인 힘이 갈수록 빠져가요. 옛날에 건강했던, 옛날에 번쩍번쩍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게 들어지지가 않고, 옛날에는 뛰면 그냥 뭐 11초, 12초대 100m를 뛰었는데 지금은 100m를 뛰어보면은 뭐 한 16초, 7초, 8초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 이제 내가 늙었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육체적으로 늙어가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강건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더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이해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넓어져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는 어린 아기처럼 투정이나 부리고, 교회에 오면 뭐가 안 들고 뭐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젖병을 빨아야 되는 갓난아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불행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들일까요? 성령의 열매들. 예,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은 뭡니까? 범법과 죄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예, 2장 1절입니다. 지금 이제 2절을 읽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사탄이고 마귀고 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들 속에 노예가 돼서 아직도 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다 떨쳐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이 생각밭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악령, 성령과 악령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생각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순종하는 그 영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중학교 2학년들이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중학교 2학년들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등치가 어떻게 됩니까? 등치가 많이 커졌어요. 예. 등치는 어른들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이제. 예. 그런데 아직 생각은 어때요? 아직은 애기예요. 예. 아직 생각은 애기고 등치는 커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노리기에 아주 적합한 대상입니다. 사탄은 주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근데 이 육신은, 우리의 몸은 뭐에 의해서 통제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 몸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아들들, 딸들을 흔드는 겁니다. 봐, 너 지금 몸도 이렇게 많이 컸잖아. 네가 어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너 지금 화나잖아. 한마디 해. 니네 엄마한테 지금 한마디 하라고. 지금이 최고야. 지금 안 하면 너 기회를 놓치는 거야. 자꾸 그렇게 사탄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어때요? 에이! 엄마 앞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저런 경우에 또 한마디 하고,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중학교 2학년 때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생각 속에 사탄이 침투해 들어와서 자꾸 쿡쿡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겁니다. 등치는 이렇게 컸는데, 아직 생각은 더 잘해야 되는데 사탄이 공략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 정말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려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자, 이 아들놈이 나를 화나게 한다. 내 앞에서 건방지게 말대꾸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녀석이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고 키워놓으니까 고작 하는 게 뭐야? 우리는 또 이렇게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또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식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가만 놔둘 거야? 지금 이때 놔두면은 지금 버릇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버릇이 된다고. 지금 당장 버릇을 고쳐주란 말이야. 지금 당장 뭐 주저거려. 지금 당장. 이렇게 충동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화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식이 그렇게 반응할 때 그 자식에게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 자식의 마음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간파하지 못할 때는 그 자식에게 우리가 화를 내는 겁니다. 건방진 녀석, 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럼 또 자식은 어떡합니까? 들고 있던 거, 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과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싸움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싸우는 것을 원하실까요? 전혀 아니죠. 누구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된 겁니까? 사탄, 마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되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거를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이 싸움은 지금 마귀가 시작한 싸움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말씀. 여러분, 말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싸움에 우리가 임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성령도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맞는 말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연결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이게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핵심들을 딱 잡고 나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쫙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검은 곧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령과 악령의 전쟁터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정신, 생각, 의지, 뜻, 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과 악령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귀찮게 하지 마라.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실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정신이 없을까요? 성령과 악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막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있으면 해답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렇단 얘기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성령과 악령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야 좀 천천히 좀 해라. 천천히 calm down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데 악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뛰어 정신이 없이 막 뛰어.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빨리 뛰라고 뛰어 이렇게 충동질하는 게 누구예요? 악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생각과 악령의 충동질이 우리 마음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이죠, 여러 해 전에 영국 런던에 있는 이 테임스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임스 강이 있어요. 그 강 위에 런던 브릿지 위에 서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권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이 여권을 제가 다리 밑에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여권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제가 거짓말로 잃어버리게 된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전해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국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수경이라는 한국 외대에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중국에를 들어가는데 또 이상하게 북한과 중국이 맞닿아 있는 그 부분에 이제 제가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여권이 한국 여권이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적성 국가였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적국이었어요.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한국 외교부의 이 도장을 맡아야 되는데 제가 영국에서 이거 신청을 했더니 임수영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는 중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국 대사관에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지금 제가 당장 다음 주에 저는 홍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서 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홍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영사분이 그러면 외교부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홍콩 총영사관으로 연락을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홍콩 총영사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홍콩 총영사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아직 연락이 안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은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총영사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여기 불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나라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처벌이 어떤 처벌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뭐 외교 법에 의하면 최소한 5년, 그 다음에 또 정치 상황에 의해서 시범 케이스로 잘못 걸리게 되면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에스더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더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난데없이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록 적성 국가지만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신청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홍콩 달러로 뭐 한 785불 정도를 냈는데 20일 비자를 딱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홍콩 달러로 60불을 내는데 1년 비자를 줘요.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과 외교 관계가 있었고 한국은 중국과 외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뭐 그렇게 많이 냈는데도 20일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1년 계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시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기차를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춘으로 해서 길림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 도착하고 나니까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20일 봤는데 20일 중에서 일주일이 벌써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흥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인데 김흥식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그때 당시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믿기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20일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1년을 거기서 지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교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이제 준 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별개의 어떤 종이에다가 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연기하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 이상한 신묘막측한 일들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계속 연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을 지내고 나오니까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지내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일이 생겼어요. 제 아내하고 무슨 일들이 있고 해가지고 한국을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제가 어느 나라인가를 갔는데 홍콩까지는 온 게 분명한데 거기서부터 한 1년 정도 제가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게 여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권을 가지고 한국을 김포공항, 그때 당시만 해도 김포니까 김포공항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이게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떨어뜨려 버리려다가 그냥 다시 지금 가지고 왔는데 당신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또 믿음이 제가 아주 강할 때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살 때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제 아내도 그런 믿음이 괜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 내가 이번에 들어갈 때, 한국에 들어갈 때 최소한 5년이다. 당신 나 감옥에 들어있는데 5년 밖에서 버텨낼 자신 있는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됐고 비행기 표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그게 1992년이었습니다. 제가 91년도, 92년 초까지 제가 중국에 있었고 이제 92년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영국에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발생한 일인데 그게 1992년도였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이제 비행기표를 사놓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며칠 전이었어요. 저는 이제 각오가 돼 있죠. 네. 그 돌아오는데 며칠 전인데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났어요. 그 기사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 내용 중에 양국에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셔가지고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령과 성령의 전쟁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세상에 볼 때는 병신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도 그냥 따라갈 것인가? 이 갈등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면 나는 사람들로부터는 병신 취급받는 거 아닌가? 계속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 우리가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버리면 세상살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워져요. 네. 그런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담벼락 위에서 여기는 교회, 여기는 세상, 그 가운데 담벼락 위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러 가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겁니다. 네. 우리가 아예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께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면 세상살이가 너무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누가 더 크다고요? 예, 성령께서 뭐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악령보다 훨씬 더 힘이 세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할 때 악령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저는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방식은 물고기의 방식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살아서 물고기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죽어서 물고기로 사는 거예요. 산 물고기는 물을 어떻게 합니까? 거슬러서 올라가죠.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면서 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물고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흘러가는 조류에 의해서 둥둥둥둥 마치 가을에 낙엽 떨어져 흘러서 가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죽은 물고기로서의 삶입니다. 살아서 물고기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탁한 물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깨끗한 물을 찾아가요. 그리고 깨끗한 물 중에서도 또 더 신선한 물을 찾아서 비록 이 물이 작은 도랑을 지나서 저 위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도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뛰면서 올라가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면 제 집이 이렇게 산골짜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산골짜기에서 밑으로 1km 정도 내려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사는 물고기들 중에서 어떤 물고기들은 아주 작은 도랑인데도 그 도랑을 거슬러서 올라와요. 물고기들이 이 정도 되는 물고기들이 그걸 팍팍 튀면서 그걸 올라옵니다. 왜 그 위로 물고기들이 올라올까요? 거기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거든요. 생명수가 흐르거든요. 생명수를 찾아서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거슬러 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그냥 둥둥 세상의 조류가 흘러가는 것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삶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몇 가지의 영이 있다고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의 영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류의 영,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많은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짓 영, 사탄의 영,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다 통틀어서 두 가지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영, 악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딱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무슨 영들이 있다 그러면 다 이거는 그 악령에 속한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악령을 대적할 수 있으면 이 졸개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은 성령 아니면 악령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영에 속하는 거예요? 악령에 속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령과 성령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16장. 로마서 가기 전에 계시록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하늘에서 더 이상 처소를 찾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자, 여기에 악령의 정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이라 되어 있고, 큰 용이라 되어 있고, 또는 저 옛뱀이라 되어 있고, 마귀라고도 되어 있고, 사탄이라 되어 있고, 또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꿰는 자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악령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쫓겨났어요. 어디로? 지구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거식증을 앓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치매라든가 이런 증세도 일부는 지금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다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왜? 악령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격을 당하고 그 공격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악령의 그 악마의 모습을 그때그때 우리가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의 뺨을 빠 하고 내려쳤다. 그때 내 자식이 느끼는 나의 모습은 뭐처럼 느껴질까요? 악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엄마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빠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마귀의 악령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에 순종해서 그 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다 이겨 극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2장 앞부분에 1절로부터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우리 조금 전에 용에 대해서, 큰 용에 대해서 읽어봤습니까?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자, 지금 여기에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계시록의 내용을 쭉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여자아이가 사내아이를 낳습니다. 그 사내아이가 철창으로 이 세상을,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이고, 그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백성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로서 준비되는 마지막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경고의 기별이고 사람들을 모으는 기별이에요. 맞습니까? 예. 이 기별이 외쳐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악령이 가만히 우리를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삼키려고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헤롯 왕을 이용했었죠. 헤롯 왕을 이용해서 삼키고자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 그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때가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가양득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많은 분이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가양득제. 일도 살리고 일에도 도움이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녀자들이 일하러 나가고 그래서 남편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회사들은 더 많은 유치원 같은 거를 회사에 설립해라. 이런 아주 듣기는 아주 좋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금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준비의 일환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사이에 딱 한 가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지금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이 일요일 휴업령이 지금 빠른 속도로 준비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세상 역사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둥둥둥 떠내려가는 죽은 고기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깨어서 산 고기로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2절 중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의 열매란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란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왜?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여기 보면은 영존하는 생명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고 영생이에요. 다시 23절에 있는 말씀. 죄의 사건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받았을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영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을 똑같이 만납니다. 여러분도 밖에 나가시면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가실 때, 또는 뭐 고속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가실 때, 내 맞은편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 악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척 보면서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아, 이 사람 머리 스타일 보니까 돈 꽤나 있겠다. 저 사람 쓰고 있는 안경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배가 톡 튀어나온 걸 보니까 그동안 많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누굴까요? 악령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람을 보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어떤 그릇일까? 성령께서 저 사람을 인도하시고 계실까? 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비워져 있을까? 혹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해줄 말은 없을까? 내가 혹시 도와줄 일은 없을까? 내가 지금 내 가방 안에 생애의 빛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꺼내서 저 사람에게 건네줄까? 계속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돼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야, 저 사람 봐, 머리 스타일 봐, 머리를 이렇게 했잖아, 재밌지? 이런 식으로 자꾸 외모에 관심에 초점을 맞추게 자꾸 우리를 인도한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흔들고, 악령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당장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험이 옵니다. 자식이 속을 팍 긁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의 영이 내 자식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같이 맞서서 에라 이 녀석하고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내가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에게는 내가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내 자식에게서 당장 떠나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당장 떠나라. 물론 이렇게 저처럼 큰 소리로 하지 않으셔도 마음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악령을 쫓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떠나라.
그렇게 하고 내 자식한테는 달려가서 와락 안아주면서 지금 악령에게 자신을 맡기고 있는 내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때 볼 수 있을까요? 성령에 의지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무리 섭섭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생각 속에 악령에게 허락한 그 영을 미워해야지, 그 악령을 미워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용서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용서하되 악령은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